오늘 이 시간은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중풍병자 이야기죠.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사람이 많아서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께 모셔다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과 죄를 사해 주셨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 사함을 남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자녀가 무조건 구원 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이 구절이 마가복음 2장 5절이 천주교회의 고해성사의 근거 구절이 되는 거예요. 고해성사는 누가 용서해 주는 거죠? 신부가 신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에 각 사람은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라고 돼 있어요. 직접 고하라고 돼 있습니다.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천주교회가 고해성사, 면죄부 이런 것들이 다 뭐죠? 내가 내 스스로 죄를 용서함 받는 게 아니라 권위 있고 공로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용서함 받는다라는 개념이 천주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다 의존적이죠. 신부님, 수녀님 그런 사람들한테 의존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방금 막 보신 이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과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의 병과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현장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빼고. 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들의 믿음이라고 할 때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준 게 아니에요. 친구들은 믿음이 원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이 중풍병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중풍병자는 원래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또 그들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친구들의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나은 걸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대세라든가 대신 용서해 주는 거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부모가 돌아가실 때 말도 못하면 자녀의 믿음을 보고 당신 부모 천국 갑니다. 그래서 면죄부라는 게 뭡니까? 자기 부모나 형제가 연옥에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은 그 돈통에 돈이 땅그랑 떨어지면서 그 연옥에 있는 부모가 천국에 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걸 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죠. 그런데 반드시 자녀나 부모 형제가 직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입으로 믿음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가 뭐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뭐 총회장이라도 자녀 자기 입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안 하면 천국 못 갑니다. 직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은 이 중풍병자예요. 그리고 이 원래 친구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오면서 믿음이 생겨 구원 얻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몸이 중풍병 걸린 사람 뭐 있기도 하지만 이래서 뭘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워낙 국가가 복지를 잘해주고 옛날에는 전동 휠체어 뭐 400만 원, 500만 원 주고 사야 돼요. 요즘은 국가에서 공짜로 줍니다. 얼마나 복지가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요즘은 오히려 몸이 고장나서
뭘 못하는 사람 없어요. 요즘 여러분 보십시오. 휠체어로 못 가는 데가 없어요. 다 갈 수 있어요. 공항, 지하철, 빌딩, 공원 다 턱이 없고 경사로가 있고 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전동 휠체어 타고 못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몸이 불편해서 못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요, 마음이 불편해서 못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어서. 아유, 마음의 병이 있으면 몸이 멀쩡한데 왜 못 와요? 그런 생각 하시죠? 여러분,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어도 못 와요. 왜냐? 습관이, 안 오는 습관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래 하던 것만 하지 새로운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그루밍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루밍이라는 게 우울함 이런 거거든요. 우울증에 빠지면은 뭘 안 하려고 그러죠. 노숙자들도 멀쩡한데 노숙을 해요. 왜? 일을 안 하려고. 일거리를 줘도 안 해요. 그래서 그루밍 현상이라고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몸은 멀쩡하고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 나오면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는 습관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또 있죠. 일이 너무 바쁜 사람. 믿음은 있고 교회는 가고 싶은데 가려고만 하면은 뭔가 일이 터지고 또 그 사람이 믿음은 있는데 사실은 자기 인생의 첫 번째가 예수가 아닌 거예요. 돈이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죠. 나 예수 믿는다.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 나 옛날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봉사했다. 그러면 교회 나오면 되겠네. 아, 내가 바빠서 나 뭐 며칠까지 이거 끝내야 돼서 나 어디 가야 돼서 미안해. 그 사람은 아직도 정신을 덜 차린 거죠. 일이 먼저인 거예요. 아직도 더 고생을 해봐야 나오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격 문제 때문에. 만났을 때는 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꼭 교회 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무슨 수를 써서 교회 가겠습니다. 근데 당일날 전화해보면은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나 지금 바쁘니까 끊어요. 성격이 냉탕운탕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마음의 병이 있는 거죠.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습관적으로 뭘 새롭게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삶에서 1순위가 교회가 아닌 사람, 그리고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몸이 사지가 멀쩡해도 자기 발로 교회 나오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누가 필요하다? 이 4명의 친구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4명의 친구와 같은 사람이 그 중풍병자와 같은 마음이 병인 사람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중풍병자를 미워해서는 안 돼요. 쟤 왜 저런지 모르겠다. 왜 저리 습관이 왜 저렇게 돼 있냐. 쟤는 일밖에 몰라. 쟤는 성격이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절대 못 도와줍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도와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놈의 자식 하면서도 도와주죠. 왜?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도와줄 때 미워하면 못 도와줘요. 형제간에도 어이구 저놈의 자식 욕하면서도 형제간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미워하면 형제간 부모간도 안 도와줍니다. 근데 전혀 남담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하면 그 사람 도와주게 돼 있어요. 미워하면 부모 형제라도 안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원래 믿음은 없었는데 뭐는 있었어요? 뭐는 있었어요? 사랑은 있었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뭐 사랑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뭐는 많았어요? 믿음이 많았던 거예요. 둘 다가 각자가 뭔가 하나는 갖고는 있는데 완벽하진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사건을 통해서 조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도 마음의 병이 있어서 주님께 나아가서 내 이 고난을 해결하고 주님을 믿고 예전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도 한번 지금 머릿속으로 한 10초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도 만나면은 교회 가야지 하는 사람 있지 않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가자고 하면은 아, 나 못 가겠어 이러고, 가자고 하면은 나 일이 바빠서 안 된다 그러고, 가자고 하면은 성격이 확 털어져 버리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에라,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굴 미워해야 됩니까? 예, 마귀를 미워해야 됩니다. 마귀를.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일, 그 사람의 성격을 잡아가지고 흔드는 마귀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도 마귀가 저는 안 놔주는구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끌고 오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참 쉽지 않죠. 온다 하면서도 안 오고, 와도 그냥 왔다 가고 변화가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왜 포기할까요? 그 자녀가 미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절대 변화를 못 시켜요.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그 속에 역사는 마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못 되게 하는, 못 오게 만들고 와도 대충 있다 가게 만드는 마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 형제, 직장 동료 변화할 듯 할 듯 하다가 안 하고 그냥 내 속만 썩이고, 절대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미워해야 돼요? 마귀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이 중풍병자가 언제부터 중풍병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랜 세월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병을 고치는데 중풍병도 말씀으로 쉽게 고친다더라. 그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도 그분께 가기만 하면 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믿음만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에게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중풍병자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오래도록 중풍병 걸린 우리 친구가 예수님께 가고 싶어 한다더라. 뭐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예수님이 기적을, 그런 건 관심이 없고, 이 친구들은 누구한테만, 이 중풍병자 친구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왜?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도와줍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화를 내거나 자꾸 민기적 이랬다 저랬다 우유부단하면 갑자기 미워져요. 내가 도와주는데 왜 저래? 그러면 못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런 마음을 갖고 하십시오. 내가 쟤를 도와줘야 되겠다. 뭐 내 형을, 내 동생을, 내 부모를, 내 친구를, 성도를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고마워하지도 않고 협조도 안 해주고 뭐 이렇게 잘 안 따라줘도 도와줘야지. 이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야 그 도와주는 게 끝까지 가지. 상대방 상황 봐서 도와줘야지. 이러면요, 중간에 그냥 안 하는 일만 못합니다. 오히려 도와주려다가 서로 사이만 나빠져요. 상대방은 도와준다더니 왜 안 도와줘? 나는 도와주려다가 제가 저래서 나 안 도와줘. 서로 사이만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친구들도 그렇지 않아요? 이 중풍병자가 불쌍하잖아요.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그래, 도와줘야 되겠다. 왔는데 이 중풍병자가 또 얼마나 요구사항이 많았겠어요. 아야야야, 그쪽으로 들지 말아야. 아야야야야야야야야. 그리고 야, 나 잠 좀 자고 가자. 야, 나 화장실 좀.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지붕을 뚫어야 될지 몰라요, 지금. 지붕을 뚫어야 될 거 알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해요. 그냥 예수님인데 데려다만 주면 되는 걸로 알고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중풍병의 친구가, 야, 거기 들면 아프다. 야, 나 밥 좀 먹고 가자. 나 화장실 좀 가자. 짜증을 내도 이 친구들은 뭐가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넘어가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중풍병자를 혼자 데려다 준다면은 그게 가능하겠어요? 힘들겠죠? 근데 몇 명인지는 안 나옵니다만은 친구들이 뭐 한 4-5명 이렇게 달라붙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도와주니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는 사랑만 있는 겁니다. 믿음은 아직 없습니다. 중풍병자는 믿음만 있고 친구들은 사랑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가 지금
만난 거예요. 저그들끼리 만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H2O하고 O가 만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화학적 법칙에 의해서 만나면 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믿음이 있어요. 친구들은 사랑이 있어요. 만났어요. 변화가 생겼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죠? 근데 이들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람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부모가 형제가 있습니까?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누가 하소연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힘들어 죽겠다. 저놈의 남편 미워 죽겠다. 저놈 자식 미워 죽겠다. 내가 일이 너무 안 된다. 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설거지 해줄게. 내가 네 남편 만나서 혼쭐을 내줄게. 내가 돈 좀 빌려줄게. 그거는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주고 결론은 그래 교회 나와라. 얘기를 들어주고 결론은 그래 교회 나와라. 얘기를 들어주고 결론은 돈을 빌려주든 일을 도와주든 뭘 하든 결론은 교회 나와 말씀 들어라. 예배 드려라.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사랑만 있었습니다. 믿음만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사랑만 있었습니다. 둘이 만나도 여전히 중풍병자는 믿음만 있고 몸은 그대로고 친구들은 사랑만 있고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집 앞에까지는 편안하게 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서로가 의견이 나눠집니다. 돌아가자. 오늘은 날이 아닌갑다. 오늘은 못 들어가겠다. 아침 일찍 오자. 저녁 늦게 오자. 아니면 좀 기다리자. 의견이 나눠진 거예요. 근데 한 친구들은 또 몇몇 친구들은 아니다. 지금 어떻게 해보자. 어떻게 할 건데? 사람들 비켜달라고 할 거야? 근데 한 친구가 외칩니다. 야! 지붕을 뜯자. 지붕을 뜯자. 왜? 이스라엘, 우리나라 초가집도 뜯어지잖아요. 벽도 뜯어지고. 저기도 석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뜯으면 뜯어져요. 지붕을 뜯자.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미쳤어? 그러다가 얘도 안 낳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믿음이 없는 거죠. 친구가 낳는다는 믿음.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도 이 친구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내려놓느냐? 아니면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예수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느냐? 근데 이 친구들의 결정은 뭡니까? 지붕을 뚫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정에 뭐가 생겼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지금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겨서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친구들, 직장 동료, 또 이웃들, 부모 형제를 교회를 데리고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일주일 동안에 주중에는 그래 내가 갈게. 꼭 와야 돼. 꼭 약속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교회 다 짓고 나면은 우리 주변에 마음의 중풍병이 걸린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거절하고 약속 어기고 해도 우리가 인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좋아져요. 자, 그런데 막상 주일 아침이 되면 전화를 안 받아. 막상 주일 아침이 되면 화를 내고 막상 주일 아침이 되면 약속이 있다고 그래요. 이럴 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친구한테 결단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 거기 가지 마. 자신들한테도 야, 오늘은 교회 가요. 내가 친구하고 약속이 있는데 나 거기 안 가면 큰일 나는데. 엄마 말대로 해봐. 내 말대로 해봐. 오늘 너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런데 우리의 자녀나 친구나 지인이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약속 취소하고 몸이 아프지만 문제가 있지만 저 교회 나가요. 그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하게 해야 됩니다. 믿음을 심는 겁니다. 그게. 자기에게 문제가 생길 줄 알면서도 그냥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말만 잘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희생, 이렇게 지붕을 뚫는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거기서부터 믿음이 싹 트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결정이 믿음은 아니죠. 믿음은 선물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붕을 뜯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달아내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이 친구들을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됐어요?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친구들의 그 사랑. 그래서 몸이 나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자기에게 뿌리 내리게 된 거죠. 오래 병을 앓은 사람은 사랑이 메말라 버려요.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경계합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세요. 절대 사람들하고 말을 안 섞습니다. 뭐 물어보면 피하고 사람들 곁으로 오려고 안 해요. 근데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몸도 나았지만 친구들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만 있었던 친구들이 믿음이 생겨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랑과 믿음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더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없어서 병도 못 낫고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예수님께 나오면 금방 해결될 문제인데 나오지도 못하고 혼자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미루고 약속을 어기고 자꾸 이렇게 짜증을 내고 해도 우리가 그거를 개념치 않고 미워하지 않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우리처럼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고향 진해에 있을 때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랄장애인 선교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미랄장애인 선교단. 이제 거기에서 대학생 때 봉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몸이 불편한 분들, 뭐 지체장애, 뭐 뇌병변, 또 뭐 정신지체까지 다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보통 보면 이렇게 나눠놓기도 하는데 다 와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미랄장애 선교단에서 봉사자를 모집을 하는데 봉사자가 교회를 저처럼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봉사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물론 이렇게 지체 장애인 분들 중에 정신지체라든지 뇌병변 이런 분들은 뭐 제대로 된 의사 표현도 못하고 완전 어린애죠. 그런 분들하고는 잘 안 되는데 지체장애, 뭐 다리를 못 쓴다든지 눈이 안 보인다든지 귀가 안 들리는 이런 분들은 정신은 또렷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도와준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고 걱정해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몸이 불편해서 힘든 분들을 휠체어를 밀어주고 밥을 떠먹여주고 또 어디 야유회나 수련회 갈 때 같이 동행하고. 여러분 장애인이 비행기를 타면요 보호자는 공짜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미랄장애인 선교단에서 제주도 여행 가면 보호자는 공짜로 가요. 요즘은 아마 혜택이 더 좋아졌을걸요. 그래서 봉사자들이 그래도 봉사를 하려고 그래요. 뭐 사랑이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혜택들도 있으니까. 또 뭐 대학 다니는 애들은 봉사 학점도 있고. 근데 봉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예수 안 믿는 봉사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볼 때는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이 정신이 그러니까 이 예수를 안 믿는데 몸이 멀쩡한 친구들이 봉사를 하러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아세요? 불쌍하니까 온 거예요. 얘가 불쌍하니까. 얘래요. 이 장애우들이 불쌍하니까. 불쌍해서 도와주러 왔는데 도와주다 보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이 장애우들은 걱정이 없어.
항상 행복하고 웃고 항상 뭐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래. 근데 이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맨날 걱정하고 있고 뭐 대학 걱정, 뭐 여자친구 걱정. 오히려 그 장애우들 중에서 정신 멀쩡하고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흥한 교회가 저희 진해 동부교회입니다. 저희 진해 동부교회가 제가 그 대학생 때만 해도 한 350명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김기혜 목사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오시면서 장애인 부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랄 장애인 선교단을 우리 교회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교회 시설을 바꾼 겁니다. 엘리베이터도 놓고 경사판 놓고 봉사자 다 배치하고 그리고 본당도 앞쪽에 휠체어 놓을 수 있게끔 쫙 다 비워놓고 그리고 무슨 발표회 같은 거 하면 제일 먼저 미랄 장애인 선교단이 나와서 발표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좀 그 몸 불편한 분들이 오고 또 그분들 섬기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 1000명이 넘었습니다. 교회가. 3배 부흥했어요. 3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봉사자들 중에서도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지만 장애인들, 소자,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라 말이 못 모이지만 진해에서 제일 큰 교회가 진해 동부교회가 됐습니다. 이게 뭘까요? 사랑과 믿음이 조화를 이루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주세훈 교회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힘드시죠? 누구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덜 힘드냐의 차이지, 죽을 만큼 힘드냐 견딜만 하다 이거 차이지, 안 힘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조금 살만한 사람들은 뭐라는지 아세요? 나 괜찮아.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돼. 그렇게 교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꼭 큰 코 다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뭐 남 도움 안 받아도 내가 돈 있겠다. 직장 좋겠다. 아이고 나 뭐 친구들 좋은 친구들 많고 그 친구들 만나서 뭐 술 한잔하고 놀러 다니면 나 얼마든지 스트레스 해소 돼. 나 굳이 뭐 교회 가고 뭐 그럴 필요 없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심지어 가족도 버립니다. 좀 잔소리 한다고, 좀 도와달라고 한다고, 좀 뭐 좀 하자. 엄마 아빠 필요 없어. 형 필요 없어. 누나 필요 없어. 아이고 나 직장 좋겠다. 나 뭐 돈 많이 벌겠다. 주변에 학교 동창들 있고 동호회 친구들 있고 뭐 같이 놀러 다닐 사람 많은데 뭐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가족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함께 지내야 됩니다. 함께 지내면 우울증 없어요. 서로 터놓고 얘기하고 도와주면, 여러분 생활보호 대상자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생활보호 대상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동네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어디 있어요? 다 도와주는데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굶으면 굶었지 굶는 사람 없었습니다. 한 술씩 떠다 주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예전에 집 없는 사람, 부잣집 헛간에서 지내도 집 없는 사람 없었어요. 요즘은요, 딱 문제 생기면요, 아무도 안 돌아봐줘요. 여러분, 용산역 뒤쪽에 가면 고가다리 밑에 텐트촌이 있습니다. 제가 그 TV 다큐멘터리로 봤는데 그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가보면 다 무슨 회장, 무슨 뭐 장군, 뭐 교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끊어놓은 거예요. 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나 돈 있고 나 권력 있고 나 뭐 있으니까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돼. 한순간에 뻥 그냥 직장도 없어지고 뭐 자기 뭐 무슨 문제 생겨서 잘리고 돈 막 부도나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죠? 다 동네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형제들이 다 챙겨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돈 많던 사람, 그 주변에 따르던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용산역 다리 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 서로 도와주더라고요. 거기서 내 텐트에서 자라. 나는 이제 살만해서 시설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네가 지내라. 그제 가서야 후회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일은요, 내가 예측이 안 되잖아요. 5분 앞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천년만년 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눈치 보지 말고 나서자. 나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나서줘야 내가 여유가 없을 때 남이 나에게 나서줍니다. 근데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나도 여유가 없는데. 여유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잘 안 도와줍니다. 돈 없는 사람이 도와줍니다. 내가 월급 받아서 내가 지금 이번 달 이자 내야 되는데 그 돈 갖고 남 도와줘요. 돈 있는 사람은 잘 안 도와줘요. 돈 모으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어떻게든지 그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우리 형님처럼, 옆집의 사장님처럼 저만큼은 돼야지. 돈 있는 사람 잘 안 도와줘요. 돈 없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니까. 그 눈치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형편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도와주면 나도 도와줘야지. 그럼 못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치 보지 말고 내 형편 따지지 말고 나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한테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한데 저는 5만 원밖에 없는데요. 5만 원 갖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5만 원? 그래서 5만 원짜리가 20명이 모이면 100만 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건축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서로 해가지고 지금 이 기적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눈치도 보고 했지만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서로가 어쨌든 하려고 최선을 다하니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돕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남을 돕는 데는 돈이 많고 여유가 있고 똑똑하다고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먼저 나서는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우리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나서니까 나도 안 해. 또 내 형편 보면은 절대 못해요. 근데 내 형편도 어렵고 아무도 안 나서지만 주님께서 도와주라고 했으니 그래, 내가 일단 나만이라도 해보자.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도 달라붙고 저 사람도 달라붙고. 이 중풍병에도 마찬가지죠. 한 친구가 우리 좀 도와주자. 나 도와줄 거다. 나 혼자라도 끌고 갈 거다. 이거 한 친구 나서고 나서니까 4명, 5명, 6명이 들고 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여유 있을 때, 여유가 많아, 그때까지 기다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유가 많아져서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요만큼의 여유가 있을 때 눈치 보지 말고 나서라는 것이 오늘 교훈이에요. 마지막 3번째 봅시다. 시작. 도우면 모두 행복해진다. 자, 말씀드렸죠.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사랑만 있었어요. 근데 중풍병자는 믿음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서로 도와주니까 믿음이 있던 사람, 중풍병자는 사랑도 생기고 또 사랑만 있었던 친구들은 믿음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진 거예요. 저희 고향교회 진해 동부교회가 그렇게 장애인들을 섬기고 장애인들을 배려해서 시설을 바꾸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사람을 보내셔서 교회가 진해에서 제일 큰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다.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공식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서 또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교회는 교회 돈 있는 사람이 와서 교회 건물이 커져서 교회가 부흥성장한다?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조금 여유 있으니까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달라붙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을 섬기다 보면 그 사람이 감동받고 변화되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데리고 나오고 그러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해, 아빠가 해, 형이 해, 누나가 해, 동생이 해.
그러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또,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나 혼자 살면 되지.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니까요. 내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아이고, 저놈의 자식 얼마나 힘들까? 엄마 얼마나 힘들까? 자식이 부모 돕는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지만, 설거지라도, 말 한마디라도 거들어주면요. 부모는 그게 1,000만 원, 1억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도를 견뎌내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도 행복해지고, 또 부모가 행복해지면 자녀도 행복해지고, 직장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모두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혼자서 변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싶으냐? 옆 사람과 함께 나에게로 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좋아지고 너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로 나오지 않고 그냥 나는 내 스스로 살만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이 자리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오면서 믿음은 있지만 약한 사람, 또 부족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사랑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여유가 없다, 눈치만 보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눈치만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도 힘들 때가 있으니까 내가 먼저 도와줘야지 하면서 주변 사람을 돕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나도 행복해지고 지금 해답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왜 이거를 들고 가라고 그랬을까요?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중풍병 나았는데 그냥 걸어가면 되지. 지저분하고 오랫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버리고 가면 되는데, 태워버리면 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너는 원래 중풍병자였다. 그걸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가 뭐가 멋쩍,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조금만 좋아지면은 자기가 옛날부터 이랬다는 양 거드름 피우고 막 옛날 자기랑 비슷한 사람 무시하고 막 그래요. 사람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본성이 그래요. 그렇게 안 하려면은 항상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너도 사랑을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너가 거기에 누워있을 때 누가 너를 거기에서 건져주었느냐? 친구들이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너도 앞으로 친구들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런 의도로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사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을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중풍병자의 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걱정 안 하고 근심 없고 편안하게 지내서 저는 그렇게 제가 어려웠던 시절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저도 제 인생에 일어날 수 없는 고난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저도 정말 여러분들한테 말씀 못 드릴 정도로 망가졌었어요. 술에 만취해가지고 저도 엄청 정말 개판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붙잡아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 어디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를 신앙으로 이끌어줬고, 친구들이 내 손을 잡아줬고,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우리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고 용돈 주고 돌봐주고. 여러분 그런 거 떠올려 보세요. 그런 일 없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당연한 사랑은 없다. 당연한 사랑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 주는 거 당연한 것 같아요? 부모는 그 돈 1,000원, 10,000원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부모는 그 돈 벌려고 사람들 앞에 굽신굽신하고 허리 다치고 손 베고 하면서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용돈 왜 안 주냐? 휴대폰 왜 안 바꿔주냐? 다른 자식들은 결혼할 때 집 사주고 차 사주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냐? 얼마나 정신 못 차린 행동입니까? 아내가 밥 안 차려온다고, 살림 제대로 안 산다고 구박을 줍니다. 얼마나 집에 있는 게 아이들이 한마디씩 거들면 아이가 두세, 우리 집은 4명이나 있잖아요. 와서 엄마 한마디씩만 하면 4마디예요. 그게 제일 짜증이 난대요, 저희 집 사람이. 그 저희 집은요, 대화를 안 합니다, 일부러. 야, 이 대화 끝! 말하지 마! 정신없어. 너무 대화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내들도 이게 집에서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은 더 하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걸. 여러분, 당연한 사랑은 없어요. 당연한 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해줘야 될 게 어디 있어요. 다 내 살이고 내 피 같은 거를 돈을 주고 시간을 내고 힘을 내어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힘들어하는 사람, 교회는 다녔고 믿음은 있는데 힘들어하는 사람 일으켜주고 함께 데리고 나오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면 우리 주님이 나도 은혜 주시고 데리고 나온 그 사람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상을 들고 다녀야 돼. 상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 예수님께 저 사람에게 은혜 받았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당연한 사랑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라오면서 나를 도와줬던 그 수많은 사람들,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피 같은 거였어요.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 주세움교회 이제 건축 끝나고 나면 사랑이 많이 필요한 때가 옵니다. 요즘 사람들이 사랑이 부족해서 너무 허전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게 친절하게 하면 교회로 데리고 나올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막 일이 바쁘다고 하거나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에이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안 하는 일만 못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돕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 변화될 때까지 그냥 내가 눈 감고 도와줘라.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 그 사람 변화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주님 믿음은 갖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 못 나오는 사람 미워하지 말고 말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자꾸 약속 어기고 해도 미워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서 그 사람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면요 변화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남을 섬기는데 우리보다 더 사랑이 많아질 거예요. 새가족의 심정은 새가족이 잘합니다. 새가족들이 새가족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주세움교회는 사랑이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들 섬김으로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이 교회가 빈자리를 가득히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 대단한 사람이 와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이해하고 미워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나도 어렸을 때부터 도움받았다. 내 상이 있다. 그걸 기억하시고 나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섬김으로 당연한 사랑은 없다. 내가 받았던 사랑 그것도 엄청난 사랑이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서로 섬기고 애쓰고 노력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되어 주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